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음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미치게 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 저주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이 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일용할 양식이 부족함이 있겠고 모든 것이 화와 저주의 도구가 되고 또한 좌절과 허무함의 결말을 맞이할 것이며 저주받은 하늘과 땅으로 인하여 모든 우리의 삶이 저주받는 것이 될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잊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적군 앞에서 패하는 것과 또한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밥이 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므로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이미 지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한 사람들, 그들이 7길로 도망할 것이라. 적군들이 치러 왔지만 그들이 패하여 도망할 때는 7길로 도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여 주셨는데, 오늘은 그 반대로 적군 앞에서 패하게 되어 7길로 도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군 앞에서 패하게 되어서 7길로 도망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7길로 도망한다는 28장 7절 말씀과 같은 의미로 완전한 패배를 말합니다. 적군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완전하게 패망하게 하실 것이라, 전쟁에서 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질 뿐 아니라 2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흩어지다라는 이 말은 이리저리 끌려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포로로 사로잡혀 이리저리 끌려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적군과의 싸움에서 완전하게 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사로잡혀 이리저리 끌려가는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치와 부끄러움에 관한 하나님의 저주에 관한 말씀은 26절에 있습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적군들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은 그 시체들이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된다는 말씀은 비참함, 참담함의 의미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수치와 모욕과 능욕을 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새와 땅의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위임을 받아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충만케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영광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게 되면 다스림을 받았던 동물들이나 공중의 새들에 의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그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때는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짐승들을
다스렸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게 되면 너희들이 다스렸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이제는 너희를 밥으로 삼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참함과 참담함을 넘어 또한 사람으로서 가장 최고의 수치와 모욕을 받는, 부끄러움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 이렇게 모욕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27절부터 29절 말씀은 질병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애굽의 종기는 일종의 나병을 뜻하는 말입니다. 치질은 종양이나 항문 질환 또는 여성 질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입니다. 괴혈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처럼 악성 출혈병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병을 말합니다. 피부병은 극심한 가려움증으로 고쳐지지 않는 아주 골치 아픈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잊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병들을 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질병이 치유받지 못할 질병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불치의 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기나 치질이나 괴혈병이나 피부병이나 신체에 나타나는 이 심각한 질병들이 호전되지 않고 나아지지 않고 이것은 불치의 병으로서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뿐 아니라 이제 좀 더 심각한 질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질병에 대해서 이젠 조금 더 심각성이 더해지는데요, 27절에서는 우리 신체에 나타나는, 몸에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한다면 28절과 29절은 정신적 질환에 관한 질병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미친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정신적인 질환으로 일반적인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과 아주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정신적 질환을 말합니다. 눈이 먼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정상적인 판단이나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그래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의 정신적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정신병이라는 것은 작은 일에도 아주 크게 놀라는 그러한 증세로 요즘 우리들 말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일인데 거기에 따르는 반응은 소스라칠 정도로 놀라는 일이 되고, 이것이 이제는 그 몸에, 그 마음에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이제는 어떤 작은 것만 봐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놀라 경기를 일으키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런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에는 신체상에 나타나는 그런 질병과 28절에는 정신적 질환까지 이렇게 있게 되니까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29절에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죠.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더듬는 인생으로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통하지 못하고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체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런 질환과 질병을 앓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던 것마저 다 빼앗기고 노략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질병과 질환에도 불구하고 29절 하반절에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과 질환으로도 그들은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젠 좀 더 발전된 하나님의 재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4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먼저 30절부터 31절 말씀 보면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약혼하였으면 그 약혼한 여자와 당연히 결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입니다. 집을 건축하였으면 그 집을 건축한 사람이 당연히 그 집에 거주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마땅한 합당한 권리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다면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소를 잡았으면 당연히 그 소를 잡은 고기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고, 나귀를 빼앗겼다면 다시 도로 찾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며, 양을 빼앗겼다면 그 양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30절부터 31절 말씀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합니다. 약혼하였지만 아내와 결혼하지 못하고, 집을 건축하였으나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만들었지만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먹지 못하고, 소를 잡았으나 눈앞에서 잡은 내 소를 먹지도 못하고, 나귀를 빼앗겼지만 도로 찾지도 못하고, 양을 빼앗겼으나 다시 찾지도 못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 너희의 권리들을 다 빼앗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취해야 하고, 당연히 누려야 하고, 당연히 나의 것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 너희들의 당연하고 마땅한 권리를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32절부터는 더 심각한 말씀들이 기록이 됩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32절 말씀 보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힘이 센 민족이 와서 자기 자녀들을 그냥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또한 팔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빼앗긴 자녀를 찾기 위해서 종일토록 돌아다니고 온종일 또한 며칠을 몇 달을 걸쳐 자기 자녀를 찾았으나 찾지 못합니다. 이제는 더 찾을 힘도 기력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 소산과 수고로 얻은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평생 압제와 학대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자녀를 빼앗겼고 종으로 사로잡혀간 자녀를 여러 달을 찾아도 찾지 못하고, 또 찾으려고 하지만 이제는 몸에 힘이 없고 기력이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생사조차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무기력함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내 토지의 소산과 내가 수고로 하여 얻었던 모든 것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가져가고 나는 먹지도 못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눈에 보게 되면 제정신이 될 수가 없지요. 정신을 잃게 되는 겁니다. 네가 미치리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저주는 불치의 심한 종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하는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치지 못할 이 심한 종기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종기는 한 곳에만 있지 아니하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성한 곳이 없도록 온 몸을 뒤덮어 우리 몸에, 너희 몸에 종기가 있게 할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몸과 마음에 정신적으로 질병과 질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권리이며 또한 얼마든지 내가 행할 수 있는, 내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무능력한 자가 되게 하여 정신을 잃어버리게 될 정도의 심각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온몸에 불치의 종기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의 삶에서 떠난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 우리 인생은 늘 항상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과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의 모든 권리들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항변하거나 도로 찾을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없는 자가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신을 잃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수치와 모욕과 수욕 받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명예로운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건져 올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음더미 위에 앉아있던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발을 귀족들과 함께 다니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에 질병과 질환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우리 육신의 병과 정신적인 모든 질환들이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권리들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지혜 있는 자로, 총명 있는 자로,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앞선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이 일에 한 분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